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려는 것일까? 어제 종려주일 날씨는 참 변덕쟁이와 같았습니다. 비가 살짝 뿌리더니 어느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또 해가 고개를 드러내더니 어느새 또다시 잔뜩 찌푸린 날씨로 변하더니 또 눈이 내리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게다가 춥기까지 하니 도대체 계절을 감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변덕이 심했지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버스를 안에서 졸다 보면 이게 여기가 어딘지 늘상 다니던 길도 졸다가 잠에서 깨면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제와 같은 날씨는 정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온마저 많이 내려갔으니 정말 그 예전의 따뜻한 구들방이 저절로 생각이 나는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바짝만 한다고 힘들게 일을 했으니 좀 쉬라고 이런 날씨를 주신 것이라 생각도 해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말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장난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 이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에 해당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죠. 약 20년 만에 에스겔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자, 오늘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은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날짜와 장소 등이 몇 년, 몇 월, 며칠, 또 이렇게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대충 한 몇 년쯤 전에, 여러분, 이런 기록이 아니죠. 성경은요, 날짜와 사건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구절은 이 구절에는 없음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구절도 있죠. 성경이 날짜를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가 되던 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시죠. 예루살렘 성은 전쟁과 함께 무너져 쓰레기 더미로 버려진 상태로 14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성읍 형상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에스겔은 그곳에서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몇 절입니까? 3절이죠. 이 사람의 손에 건축하는 도구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녹같이 빛난 한 사람이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이죠. 무너진 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될 이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 저는요, 어제 제가 이런 좀 희한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허경영 씨가 나오는 이 영상인데요.
흑영 씨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실제 나타난 예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내가 그냥 인간이었으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누구요? 장님 고치던 사람이지. 내가 이 땅에 나타난 예수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화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해야 되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말해야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라면 하늘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새 성전이지 하늘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그 허경영 씨가 사는 하늘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3절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요,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청량하는 장대, 이 장대, 다른 말로 하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이 캐논이고 바로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 이 성전 청량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에스겔이요, 처음 환상을 봤을 때가 사로잡힌 지 5년 되었을 때, 그때였죠. 자, 그러니까 20년간 에스겔은 아무런 환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나 흘렀고, 성전 예배는 중단된 지 오래되었고, 제사장이 있기는 하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끊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며 너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해라. 이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너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하라.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다 전하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 확신 속에 지금 살아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은 슬픔이, 낙심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가 있음을 안다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끝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생각해 보면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그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실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또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성경이고 성경이 정언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었고 20년간 아무런 환상도 보여지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는요, 하나님의 때에 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데리고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것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을 잘 해놔놓고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참 오늘은 묵상글을 적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제일 끝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서 제일 끝에가 끝자락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소천면 습특일 이사 임기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소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정적인 구역상으로 나오는 습특일사, 이 건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곧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요, 제가 이 숲특일 사이에 이 땅의 교회, 우리가 임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은요, 바로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 완전한 하늘 성전도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된 우리는요, 4절의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는 본 것을 다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랬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도요, 하나님,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반열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정말 깊이 묵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20년간 환상이 거쳤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하나님, 정말
성이 함락된 지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20년간 환상을 보지 못했고 정말 성읍은 형상만 남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도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오늘 에스겔이 20년간 환상을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상 중에 데리고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지금은 잘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끊임없이 제단불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성도는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기에, 지금 우리 생각에, 지금 급해서 빠른 길만 찾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말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반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참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